골고다 언덕에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절정인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주신 은혜, 또 우리의 다시금 열려지는 깊어지는 영성과 함께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서 부활절,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큰 기쁨과 주의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지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 생각이 점점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인데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오늘 골고다 언덕에 이르시기까지 이제 5일 남았지요.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월, 화, 수,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과 세족,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하시고 그날 밤에 불의하게 붙잡히시고 불의한 재판 같지 않는 재판을 거쳐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드디어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리시면서 마지막 7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고 이제 그 시신이 내려져서 그날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새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그 토요일 하루 종일 무덤 안에 지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수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척박하고 소외된 땅, 그곳에서 활동을 하시고 6월절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적이 있습니다. 저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죠. 오늘까지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것은 이제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제 온 인류를 통치할 영적인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근데 사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냥 영웅처럼 떠받드는 곳이라면 예루살렘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 맞지 않는 자를 가르는 곳이고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한순간을 죽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이 예루살렘 성이지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곳입니다. 나를 죽일 곳, 나를 불의하게 심판할 곳,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그 날입니다. 이런 장면이 우리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때에 제자 둘을 보냅니다. 얘들아,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만약 그 주인이 또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여보시오, 왜 풀어가는 겁니까? 라고 혹 누가 따지거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즉시 그 사람들이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기쁨으로 내어놓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과연 그 동네, 맞은편 동네로 들어가 보니 어느 집 앞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역시 얘기를 하겠죠. 이보시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합니까? 왜 풀어갑니까? 왜 남의 것을 훔쳐갑니까? 이게 사실 뜨끔한 소리죠.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이게 이제 인생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을 앞세우지 못하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내 조직과 나의 어떤 것을 앞세우고 예수님 말씀은 뒤로 해요. 예수님 말씀이 좋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잠시 뒤로 하고 내게 익숙한 것을 앞세우죠.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앞세워 갑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인생은 털림없이 승리할 것이고 영적으로 성공할 것이고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예수님 진리를 앞세우는 그 인생은 승리하지요. 과연 말씀대로만 했더니 그들이 뜻밖에도 허락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분쟁과 전쟁이 곳곳에. 안 싸고 살 수 없을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늘 고민하는 거예요. 안 싸고 살 수 없을까?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 생각을 지금도 계속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가 척하니 내 것인 것처럼 가져가도 내가 말씀 한마디 했더니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인생. 술술 풀리는 인생. 주님 말씀 앞세웠더니 인생이 순리대로, 즉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앞서가니 뒤따라가는 내 인생이 술술 풀리는 그런 인생 좀 살고 싶어요. 사람하고 이렇게 막 높이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그런 거 안 해도 내 인생이 춤듯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 그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평화는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억지 부리지 않아도, 사람과 싸우지 않아도 살아가는 인생이 가능하다.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런 인생은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살아보셔서 자녀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아빠가 인생 사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말이야, 너 학교에서 직장에서 뭐 이런 힘든 일 있어? 아주 쉽게 해결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직장에 예수님이 안 계시겠어? 학교에 예수님이 안 계시겠냐고. 자, 그러니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나가보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주 손쉽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발적으로, 이게 능동입니다. 예수께서 타시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타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혹 지금까지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거 있습니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이나 소처럼 막 저항하면서 사는 인생,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고 했죠, 예루살렘에. 그런데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니까 턱 하고 올라타는 거예요. 옳지! 이제 가자! 나는 타겠다! 이미 준비된 인생이에요.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준비된 인생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어요. 죽음도 나를 해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속 편합니까? 속된 표현으로 뱃속 편안한 인생이죠. 뱃속이 불편한 인생이 아니라 편안한 인생.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나는 올라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는 죽으러 간다. 마음이 이미 작정됐어요. 죽기를 각오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가난이 준비된 자에게는 가난이 두렵지 않은데 난 가난은 싫어. 난 죽어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가난이 지옥이에요. 가난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거는 다른 건 참아도 오해받는 건 못 참아 하는 사람에게는 오해라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을 수 있나요? 오해받지 않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섭섭함이 없는 삶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 가도 섭섭하고 오해가 있고 낙심이 있고 그리고 원망스러움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가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처럼 올라타자. 자, 내 인생이 어떠함을 알고 내 사명이 어떠한 줄 알고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가뿐하게 출발하시면 길이 대로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 살아보자고요.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누군가가 밉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빼앗길까 봐 얻지 못할까 봐 그 염려 근심하는 그런 인생은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얘들아 저기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말 한마디만 해 해결된다. 그리고 나는 또 내가 타야 할 나귀 타고 내 갈 길을 가리라.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세워만 가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저가 나를 해쳐도 내게 해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예수님은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고 짜증내거나 스트레스 받으신 적이 없어요.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면 억울한 겁니다. 그것이 억울한 거예요. 오해받는 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물 흐르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비밀의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울며불며 사는 인생 그것이 억울한 거죠. 그것이 억울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정말 두 손 불끈 쥐고 허리띠 졸라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인생은 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그런 것이 조금씩 있다 할지라도 꿈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말씀 생명 지혜 능력 아래 들어가면 놀라운 꿈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소망이고 우리들의 소망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 그리고 또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이파리가 크지 않습니까? 이걸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나라 예수님 보고 다윗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당신은 다윗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로마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보란듯이 떳떳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왕 중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번 더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구원은 구원이죠. 예수님 만나면 다 인생이 바뀌니까. 구원은 구원인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나귀 새끼에 있습니다. 나귀 새끼. 오늘 오후 예배 말씀 본문도 비슷한 본문으로 우리 한 목사님은 그 겉옷을 펴는 무리에게 초점이 있고 오늘 말씀은 나귀 새끼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나귀 새끼를 타신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의 왕,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즐거워한다. 왕이 왔는데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 있느냐. 너희들을 보호할 왕, 너희들을 인도할 왕이 너희 안에 들어가니 너희들은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거기서 이제 크게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요, 하여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아주 그냥 강조법, 아니면은 아주 굉장한 비유, 표현, 이런 걸 통해서 크게 기뻐한다. 도리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도리어 내가 기뻐하노라.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이런 식으로. 그런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요, 억지로 사는 인생은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항변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 세상은 살기 힘든 줄 하나님이 모르셔요. 예수님이 모르셔요. 복음이란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왕같이 살 수 있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그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나 알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고, 여기 첫 번째고, 또 하나는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왕 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주옵소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방법대로만 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겨난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죠. 내 왕이 내게 임했으니 너는 지금부터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왕은, 너를 통치할 왕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실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다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어릴 때는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다가 오히려 핍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불의한 심판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고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안치되시고 이 모든 게 예언됐어요. 구약에.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예언들이 정확하게 다 한 사람 인생에 맞아 떨어질 확률은 어떤 사람이 재밌게 연구했어요. 어느 학자가 미국의 텍사스주, 크기가 우리 남한하고 어떤지 모르겠어요. 텍사스주가 하여튼 굉장히 큽니다. 그 주, 우리 남한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남한 땅에 60cm니까 이 정도 되죠. 60cm 이 동전, 이 정도 크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전을 남한 땅에 확 던져요. 아무나 그냥 던져요.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내가 찾는 거예요. 찾되 눈을 가리고, 저기 수원성 로타리아피오 한번 찍었지요. 그리고 가보는 거예요. 아니네. 다음에 또 눈을 감아요. 경북 안동시 어느 동, 어느 길이요. 또 갔어요. 또 아니죠.
몇 번을 해야지 그곳에 있는 곳에 갈 수 있을까요? 그 확률이, 그건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인생에 전부 이게 성취됐다는 것은 그 정도의 확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이건 반드시 된다는 인생, 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면요, 내가 그 동전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면요, 수억만 번 해도 못 가요. 그런데 동전이 어느 날 딱 나타 전화를 해요. 따라랑, 집사님, 누구? 제가 동전인데요, 저하고 저기 당산역 6번 출구 앞에서 만납시다. 제가 모자를 쓰고 그리고 이제 구두를 신고 외투를 입고 있을 거예요. 키는 얼마 하고 어떤 생김새입니다. 몇 시에 저를 만납시다. 언제? 어디서? 그러면은 한 번에 만나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때가 되면 정확하게 나귀 새끼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주인의 손에 이끌려 다른 나귀도 아니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그곳에 매어 있게 된다.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스가랴 9장 9절이 응답되도록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제자들을, 얘들아 그곳에 가보아라. 나귀 새끼가 있다. 내 한마디면 풀어줄 것이다. 다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고 사는 인생은 정말 피곤해요. 힘들고 지치고, 저는 정말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나귀 새끼, 이것은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예언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끝난 거예요. 뭐가 복잡하십니까? 복잡하지요. 인생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마귀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이거는 100% 성공입니다. 성공률 100%, 200%, 1000%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인생 하나님 따라갑시다. 아멘. 두 번째 의미는요, 이 나귀 새끼라는 것은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 곧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왕은 왕이신데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다스릴 분이신데 그분은 겸손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를 독립시킬 왕은 정말 무슨 누구처럼 다윗 왕처럼 아니면은 나폴레옹처럼 아니면 강력한 어떤 왕처럼 그 큰 권력과 군사력을 갖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포인트가 안 맞네. 핀트가 안 맞네. 인생이 왜 어려운가? 인생이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든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다. 겸손의 통로를 따라가야 그분 만납니다. 그분은 겸손하신데 내 교만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왕을 만날 것인데 너희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했죠. 그 왕은 겸손한 왕이다. 네가 겸손치 아니하면 그분을 만날 수 없다, 그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왕을 만날 수가 없다. 그 왕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찌 네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 이 나귀 새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또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이 메시아입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한 지역입니다. 지역의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이 지금 예를 들면 북한 땅의 탱크, 또 남한 땅에 있는 장갑차 이런 거 다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이 미사일, 핵 전부 끊으리라.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그 당시 공중으로 나는 무기는 활이 전부입니다. 오늘 미사일, 로켓, 핵 모든 다 끊어버리니 내가 이방 사람 모든 전 인류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요 나의 권능, 나의 정권, 왕적 권세는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안 미치는 곳이 없을 것이다. 유브라데 강에서 동쪽 있는 땅끝까지 그 당시 전체를 말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삶이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방법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생활 할 때 평화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직장생활 하시면은 직장에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평화라는 통로를 통해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이라는 그 비밀 터널을 그 안으로 들어가야 끝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계신 예수님을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왜 못 만나는가? 가는 길이 달라서 그래요. 통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그 세상 논리 제로섬 이런 말을 들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제로섬. 제로섬이 뭐죠? 제로섬, 섬, SUM, 합이 제로다. 결국은 먹을 피자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한정돼 있는데 이쪽에서 2조각 가져가면은 이쪽은 반 조각밖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실력을 길러가지고 내가 5조각을, 그러면 이쪽은 이제 뭐 100분의 1조각밖에, 굶주려 배고파요. 이 판을 놓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 먹을 한정된 판을 놓고 자, 너희들 마음껏 경쟁해서 싸워서 너희들 피 터지게 해가지고 아주 싸워서 먹어 살아라 하고 집어 던져 놓으셨을까? 이 하나님의 길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모든 거짓되고 추한 것들이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리를 죽여놓고 다 이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여러분, 겸손과 평화, 이 예수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받아야만이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경쟁은 경쟁이에요. 경쟁 안 할 수가 있나요? 내 물건을 나는 100원에 파는데 옆에 가게에서 99원에 팔면 나는 98원에 팔아야 되고 97원에 팔아야 되고 경쟁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경쟁하는 현실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 많은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탐욕의 덩어리가 우리 모두를 죽이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미 이 땅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심령을 살리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다 우리를 거부로 만드시겠다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 모두 100세까지 무병장수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거부도 될 수 있어요. 무병장수 할 수 있습니다. 100살도 120살도 살아요. 300살도 살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 심령을 살려서 제로섬, 그 한정된 걸 놓고 서로 그냥 아웅아웅 싸워서 빼앗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섬, 모두가 배불러요, 모두가 행복해요, 나도 감사해요, 너도 감사해요. 2조각 가진 사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반조각 가진 사람도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을 살려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예수 생명, 예수 사랑으로만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섬의 인생을 펼쳐주신 겁니다. 누가 갈 것인가? 누가 이곳에 갈 것인가? 저는 가고 싶어요.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정도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고 계시죠? 가고 있는 자에게는 범사가 감사할 것이고 모든 자가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막힘이 없는 거예요. 일은 막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천덕 신부님, 그 예수원, 이제 돌아가셨지만 내가 인생을 살다가 쭉 가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느 일이 딱 막혀요. 일이 막힙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이 아닙니까? 왜 이 길 막혔죠? 기도하다가 이 길이다. 하나님 바꿔주시면 아무 소리 없이 주님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가 쌓은 그 공든탑이 어디로 갑니까?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뿌려놓은 것이 얼마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냐고.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전혀 새로운 길로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이제 갈 때도 여전히 주께서 나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갑니다. 하고 그 신부님은, 대천 신부님은 또 이렇게 쫙 갑니다. 가다가 또 막히면 또 가고 그의 인생 나는 막힘없이 살았다.
나는 사람하고 막힌 바가 없어요. 나는 어떤 삶도 막힌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따라간 거예요.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눈만 뜨면 누가 나에게 시비 걸고 일이 안 되고 원망불평. 그러니까요. 분명 우리는 플러스 섬, 누가 많이 가지면 부득이 누구는 불행하는 그런 세상 논리가 아니고 예수 안에 예수 생명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난 좋다 하고 모두가 난 행복하다 하고 모두가 난 기쁘다 하고 하는 그러한 심령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다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한한 에너지 속에서 피 터지게 살지 마시고 무한한 에너지, 몸이 아파도 더 큰 감사요, 내가 어려워도 더 큰 은혜요, 무한한 기쁨과 생명이 쏟아지는 페르시오 샤파크, 엄청나게 날마다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자가 갑니다. 그 길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갑니다. 아니야, 내가 지고는 못 살아, 내가 지나봐라, 그런 자는 그 놀라운 무한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겸손이군요, 평화군요, 주님 따라갑니다, 믿고 갑니다. 그렇게 가는 자는 뜻밖에도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없는 무한한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두가 사랑스럽고 어딜 가나 기쁘고 언제나 즐거운. 저도 물론 살면서 그렇게 즐겁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생각해 봐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즐겁게 되는 거야? 정말 나는 항상 이론적으로 말씀으로는 항상 즐거울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즐겁지 않아요, 어느 상황에서. 그럼 또 고민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 영의 세계를 계속 파고 내려가면은 점점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원망 탓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완전히 만족하는 삶이 있으니 그 길로 갑시다. 예수 따라갑시다.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 따라가셔서 무한한 에너지 받으셔서 넉넉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